2장 44절에서 5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0. 제가 먼저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요, 이제 오늘 말씀을 끝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말씀을 갖다 하지 않으십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운 걸 아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신 일에 이제 집중을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 다시 말해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언 같은 그런 외침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새로운 말씀 갖다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하셨던 말씀들 갖다 마치 총정리하듯이 엑기스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정말 꼭 마음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지금 전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데 유언 같은 말씀하신데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하실까 이거 갖다 좀 생각해 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언을 하듯이 하셨다라는 것을 갖다 염두에 두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그 말씀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과 다시 하시는 이유가 뭘까?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이 말씀 갖다 다시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거 갖다가 생각하면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걸까? 또한 이걸 갖다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믿는 자, 다시 말해 예수님 자신을 갖다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이를 갖다 믿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처음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 갖다가 처음 먼저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걸 갖다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믿었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갖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죠.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소위 간증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는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갖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갖다가 죽이는 데까지 또는 잡아서 옥에 가는데 앞장섰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수님 자신을 갖다 믿는 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분을 갖다가 믿는 거라 지금 이런 말 갖다 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굴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 이야기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 종종 나를 보내신 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는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또 밝히시기도 하셨어요.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건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게 바로 자신을 갖다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예수님 자신을 갖다 좀 믿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심판받거나 멸망받길 갖다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좀 제발 나를 믿고 좀 구원받아라. 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여기 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반복된 단어인데요. 믿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믿다라는 단어가요. 헬라 원문은 현재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이 믿다라는 단어가 현재 능동태로 되어진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믿음은요. 과거의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옛날에 뭐 믿음이 많이 좋았다고? 내가 옛날에 열심히 있었다고? 이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믿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일반적으로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죠. 근데 그 사랑이 그죠? 과거의 사랑이나 미래의 사랑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죠. 현재 사랑 가지고 결혼하는 거죠. 몇 년 전부터 그 사랑이 몇 년 전부터 시작됐던 또는 몇 개월 전부터 시작됐던 그 사랑이 결혼하는 그 시점까지 계속되어지는 그 현재 사랑 가지고 결혼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갖다 믿기 시작했으면 그 믿음이 죽을 때까지, 주님께 갈 때까지 그 믿음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과거에 예수님을 갖다 믿기 시작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갖다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받을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건 뭡니까?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을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구원 받는다. 지금 이런 말씀 갖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요.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운 걸 알고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다. 그러면 자신을 돌아오면서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갖다 내가 지킬 마치고 난 믿음을 지켰다. 예수님을 갖다 처음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냐고 그 믿음을 갖다 지켰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누구 이야기하냐면 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마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과 함께 선교사를 갖다 꽤 오랫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바울 버렸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바울을 버렸다, 인간적이 버렸단 말이 아니라 믿음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죽음을 앞둔 이때까지 변하지 않냐고 그 믿음을 지켰는데
이 대만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렸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데마가 왜 믿음을 버렸느냐?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라고. 이 사랑이란 헬라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많은이란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좋아하다, 만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갖다 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만족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하여금 믿음을 갖다가 변하게 만들고 믿음을 갖다 버리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요, 돈을 너무 좋아하면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갖다 좋아하면 그 돈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따라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믿음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도 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갖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오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돈을 갖다가 너무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을 갖다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을 갖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똑같이 돈과 세상을 갖다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현재의 믿음을 지키려면 또 지금의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이 세상과 돈을 갖다 좀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 말이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성도들이요, 돈과 세상을 갖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갖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갖다 버리게 되어져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걸 갖다 좀 조심히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이 돈을 벌겠다고 믿음의 삶을 갖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하고 예배의 삶하고 기도의 삶하고 말씀의 삶을 갖다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청년들이 돈하고 바꿔버려요.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의 삶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기도의 삶과 말씀의 삶을 버려버려요. 포기해버려요. 믿음의 사람도요, 돈에 빠지면, 돈을 사랑하면요, 얼마든지 믿음을 버릴 수 있다는 걸 갖다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다라는 단어가 항상 현재형돼요, 현재. 과거에 한만 잘 믿어봤자 소용이 없어. 지금 못 믿으면 지금 안 믿어요. 옛날에 잘한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못합니다. 옛날에 잘 나가면 뭐합니까? 지금 못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족들 갖다 좀 돌아봐야 돼요. 너무 돈을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나도 모든 걸 갖다 돈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돈 때문에 믿음의 삶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내가 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믿다라는 단어가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이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누가 대신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누가 대신해서 누구의 믿음으로, 예를 들면 부모님의 믿음으로 또는 남편의 믿음으로, 아내의 믿음으로, 또는 자녀의 믿음으로, 또는 친구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천국 가고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의 입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주로 시인해야 되나? 또 누구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걸 갖다 믿어야 되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죠.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갖다 시인해야 됩니다. 내 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임 되신 예수님을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을 갖다 바로 내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혹시 우리가요, 누군가 예를 들면 믿음이 좋은 어머니, 믿음이 좋은 부모님, 또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질병이 낫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은 오직 내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나을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은 그게 안 돼요. 구원은 오직 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믿음. 그러니까 우리 한번 우리 자신 좀 돌아봐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나한테 지금 있는가? 다음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보다라고 해석된 헬라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게 분별하다, 확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보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눈으로 본 차원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분별하고 확인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분별하는 것. 분별하고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어떤 그런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갖다 분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군지도 분별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갖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미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신성 못 하겠다고 막 돌 던져서 치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은데 내가 한 것만 좀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갖다 내가 깨달아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갖다 좀 믿으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46절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갖다 기록하면서 먼저 앞에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갖다 기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이 온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세례 요한이 빛 대신 예수님 갖다 증언하러 왔어요. 증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갖다가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어둠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어둠이라는 것은 어떤 육적인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어둠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해가 지면 어둠이 이렇게 내리는 어떤 저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어둠.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잡힌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삶을 갖다 살아가는 이걸 갖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하냐?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두움에 더 이상 다니지 않게 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지금 빛 가운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얼마 전에 또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떠나가서 숨으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얼마 전에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을 갖다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 죄의 자식,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유대인들 떠나서 숨어 계셨다고요. 숨어 계시다가 마지막 다시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의 이 말씀 갖다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빛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회, 또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갖다 믿고 어둠에서 벗어나라. 이 이야기 갖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알 수 있겠죠. 뭐 쉽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며칠 뒤면 죽는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럴 때 내가 내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그죠? 말 한마디를 하는 거 또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사랑으로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또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갖다 하고 계신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47절, 48절 보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거라 하냐면 예수님의 말을 갖다가 듣고 지키지 않은 자들이에요. 여기 지키다라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요. 순종하다, 피하다 이런 뜻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듣고 지키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서 도망가 버리는 거, 이걸 갖다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다니려 보니까 너무 길이 좁고 불편한 거야. 너무 힘든 거야. 난 못 다니겠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좁은 길을 도망쳐가지고 넓은 길, 넓은 문 다니는 거. 이걸 갖다 말해요. 다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를 갖다 누가 심판한다고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근데 심판이 언제 있을 거라면 마지막 날에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그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야, 내가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너희들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죽었다는 거, 이걸 믿으면 너희 구원받는다고 했고 믿지 않으면 너희들 영원한 죽음에 처한다고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근거가 돼서 그에 대해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또 말하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또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들을 때가 있어요. 자녀가 사고 쳤을 때 부모님이, 그죠? 너 내가 그때 조심하라고 그랬지? 너 내 말 안 듣더니. 또는 부부 사이에 내가 당신한테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또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 안 듣더니. 뭐 이렇게 말하는 걸 갖다 우리가 보고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의 심판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 갖다 믿지 않은 사람들 갖다 심판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 말씀을 들은 사람을 갖다가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날에 구원하실 걸 갖다가 사실 이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은 마지막 날,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의 날이 언제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인생의 마지막 날, 다시 말해서 죽는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요, 모든 사람에게 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자와 영원히 죽을 자를 나눠진다는 거예요.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길, 다시 말해서 아무도 심판받지 않길 정말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 갖다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뭐 예를 들어 말하면 부모가 그죠, 자신을 닮은 자녀들이 아프거나 사고 나거나 죽는 걸 정말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식이 부모에게 내가 사고 나서 죽던 병들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세요, 만약 이런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속상하겠어요.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걱정해가지고 하는 말인데,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죽던 병들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그 부모, 그 자식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또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빨리 자신들의 죄를 갖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갖다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갖다 가능한 한 늦게 보내시려 자꾸 뒤로 미루시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한없이 미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님과 다시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때는 예고 없이 온다는 겁니다. 마치 도둑이 예고 없이 오듯이 예수님요, 예고 없이 도둑같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갖다 믿으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 지난 4월 28일 수요일 날 새벽 기도회 때 열왕기상 1장 말씀 갖다 좀 나누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수냄 여인 아비삭을 갖다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의 잠자리를 수중들게 해줍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스스로를 갖다 높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서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솔로몬을 제한 모든 왕자들과 모든 신하들과 이들과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 만세 이렇게 이걸 나단 선지자가 알고 이걸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하냐면 빨리 내가 솔로몬을 갖다가 왕에 세워야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열왕기상 1장 10절 보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지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윗 왕은 지금 당장에 솔로몬을 갖다가 왕 위에 앉히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미루면 까닭 잘못하면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요. 다윗에게는 하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갖다 반역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윗이 좀 젊었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 늙어가지고 입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심히 늙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아도니아가 반란 일으키면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솔로몬을 갖다 왕이 앉히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혹시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일이 있고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은 또 어떤 때는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되는 일이 있고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게 우리의 나이와 또 우리의 건강과 좀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거의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는요, 미뤄도 되는 일, 또 미뤄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한 살, 두 살 더 먹다 보면은 건강에 위험이 생길 확률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제는요,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되는 일이 많아져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미루면 안 되는 건 또 지금 행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말씀의 순전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건요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내 가족이나 친지, 이웃을 전도하는 일은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된다. 이건요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친척, 이웃 친구들도 같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에 건강에 위험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여러 전염병과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미루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맞는데, 그죠? 이건 자신의 생명 연장시키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맞는 거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백신 맞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건 거의 드문 일입니다. 아무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40대 조무사가 그죠? 코로나 백신 맞고 사지마비가 왔어요. 근데 이분은 기저질환이 없는 아주 건강한 분입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 맞느니 차라리 코로나 걸리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지난 4월 24일 날 토요일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소속돼 있는 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작년까지 이제 노회장으로 이렇게 섬겨주셨던 목사님이 뇌졸중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가셨다가 기도부터 한다는 문자가 노회로부터 왔어요. 이 목사님이요 4월 13일 날 노회할 때까지 노회를 갖다 착할 인도하셨다고요. 근데 불과 열흘 뒤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수술 갖다가 좀 잘 마쳤지만 지금 출혈량도 많고 심장 질환과 부정맥이 있어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어 계속 기도부터 한다고. 이 목사님 나이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60대 초반이나 아니면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저는 4월 24일 날 설교 중에 그 연락을 받고 나서 야,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이건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 나도. 우리는요, 장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의 삶을 사는 걸요,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전도하는 일을 믿으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 갖다 진정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주임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루빨리 내가 하루빨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할 수 있길 갖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요 며칠 전에 22살의 의대생이 갑자기 실종되고 죽은 것 뉴스에 보셨죠? 어제도 뉴스 또 나오더라고요. 장래가 촉망되는 이 의대생 22살짜리가 갑자기 사고 당했어요. 이 학생의 부모님이 내 자식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기 엄마가 뭐 카톡했다고 하는데 그런 녀석이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다음으로 청년이라고 젊다고 자꾸 미루지 말고요. 하루빨리 내가 예수님 정말 진정으로 만나고 나의 구원자 대신 믿을 수 있길 정말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5월 30일 새생명 초청주일에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 이웃들 데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미루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는가? 내가 미루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는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49절 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전했던 모든 말씀들이요 예수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만 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예수님은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보면요 마지막에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는 말만 하신 걸까요? 50절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걸 갖다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이유는 그 명령하시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갖다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길 바라는 마음에서 명령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말하면 음주운전하지 말아라. 안전속도 3050으로 운전하라. 이걸 다 법으로 명령한 이유가 뭡니까? 안전운전 해가지고 사고 나서 사고 당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또는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정해서 명령을 하는 거죠. 여기 명령이라고 해석된 헬라어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게 이 단어가 이렇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내라는 전치사와 어디 아내라는 전치사와 그다음에 그 어떤 목조라는 이 합성어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합성.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내릴 때는 그 명령에는요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명령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거기에는 뭐 하라 할 때는 어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뭐 이렇게 명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명령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뜻이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뜻,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뭘 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걸까요? 그건 사람들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걸 믿고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걸,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런 뜻, 이런 명령을 갖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대인 무리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치신 이 모든 걸 갖다 이제 총정리해서 이렇게 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갖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자신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이런 말씀을 갖다 좀 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갖다 보고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믿으라는 것, 구원자를 믿으라는 걸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요, 정말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보고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리고 이건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똑같이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를 갖다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갖다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영생 옮기셨다는 것 갖다 믿는 은혜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면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부를 때, 때로는 내가 기도할 때, 때로는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때로는 내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때로는 내가 자연 만물을 볼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갖다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이때 모른 척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두드리심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다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다음 세대, 더 나아가 우리의 친척들, 이웃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더 나아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전도를 받을 때 외면하지 말고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에 우리가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갖다 사랑하시고 정말 모두 다가 정말 구원받길 바라시는 그 간절함을 갖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 마지막까지 이렇게 아버지여 외치셨던 이것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구원자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꼭 은혜 주셔서 하루속히 하루빨리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갖다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의 기쁨으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떠나보지 않으며 그 믿음 끝까지 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여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